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불가능을 극복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기염을 토하던 나폴레옹은 불가능은 있다고 교훈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던 나폴레옹의 그 장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에서 새말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동원하여 가로막는다든지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100%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고 간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을 보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 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야 할 신앙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안 된다고 가로막거나 못한다고 머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임으로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 사도를 체포해 투옥시켰습니다.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베드로도 죽일 계획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베드로를 추록시켰다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돌아다 보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의 전날 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4절을 보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고 했고, 6절을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헤롯은 베드로를 끌어내 처형할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딱 목전까지 왔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 하나를 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해결이 되었고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많은 일들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벼랑 끝에 매달리는 듯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설 때도 있고,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운명은 거기서부터 달라지고 바뀌게 됩니다. 절박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침몰해 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가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실패,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위기와 실패와 절망이 기적과 성공과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일이면 야고보의 뒤를 이어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유대인민 재판에 회부될 위기,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어야 되고 없습니다. 위기일보 전이라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위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위기일보 직전에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해결이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앞날이 훤히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때까지 간청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은 군사 내식으로 구성된 내조가 지키게 했습니다. 16명이 지킨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2명의 군사가 베드로와 쇠사슬로 묶인 채 밤을 지새며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힘있고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의 허약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혁명군 사령관도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가난한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두려웠으면 정규 군인 18명을 동원해서 옥 안팎을 지키게 했겠습니까? 세상 권세는 가질수록 불안하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불안합니다. 그래서 경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헤롯이 지켰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불안하고 초조했기 때문입니다. 16명의 군사가 옥문을 지키고 2명의 군인이 베드로 양쪽에 함께 두어 손에 수갑을 채운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탈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걸 또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힌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곧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아버지의 뜻은 정반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저는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겠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속행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떠한 일도 간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아파트를 한번 그 모델 하우스를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갈 것도 없다고 하면 안 가고 한번 가보라고 하면 가자. 근데 저한테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모델 하우스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하면 한번 가보세요. 그런 거 보는 것은 안목도 기르고 또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주실지 모르니까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아까 그 추천 그 뭐죠? 그 저기를 분양받는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브로커를 하나 찾아서 저기 티켓을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470만 원을 주면 티켓을 하나 산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라 470만 원이면 사라. 나도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샀어요. 47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어제 그제 이사를 집들이를 하는데요.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라 다 방들마다 남향으로 있고요. 비유가 아주 너무 좋대요. 그리고 로얄층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이 그때 그 티켓을 사라고 안 했어서 몰랐으면 못 샀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사를 하겠어요? 못하지. 그냥 전세로 전전긍긍하지. 그런데 아이가 셋이니까 정부에서 용자도 그냥 쉽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들이를 이사를 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흡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근데 어느 장로님은 아들이 지금 다른 회사를 다니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한대요. 그 아들이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특채로 입사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2년이 돼도 특채가 안 나와요. 근데 지난달에 뽑기로 했다는데 지난달에도 못 뽑았대요. 이거 부정이다 뭐다다 말이 있을까 하면서니까 조용할 때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조만간에 하나님 지금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요. 자리에 비운 자리만 채우고 있대요. 근데 저는 기도만 하면 염려하지 마라. 지금 안 들어갔다고 해서 너희 그자가 무엇을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지금 다른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하나님 농장 한 곳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네가 안 팔린다고 해서 무엇이 넌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움이 없거든요. 지금은요. 그렇지만 내년에 올해 매실을 따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일하기가 미리 겁나서 하나님 이제 정리시켜 주세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법으로 아무리 억압을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요,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통받지 않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위에서 다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막힌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미국 땅에 집을 내놓으면 금방 팔린대요. 그리고 내놓은 금보다도 더 올려서 팔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상금보다도 많이 내려서 내놨어도 와서 보지를 않아요. 땅이 너무 커서요. 그런데 저는 하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네가 그것을 안 팔린다고 뭐가 어려움냐. 어려움은 없어요.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요. 필요한 대로 나와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일할 것이 너무 벅차서 정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요.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붙여주실 것을 저는 믿고 지금도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통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옥중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날 밤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신속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며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치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난 후에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예기치 않은 시간,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다립시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에 들 때까지. 그는 분명히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급하시면 급한 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그 사건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슬픔에 빠진 초대교회로서는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마의 도전에 멍청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기도령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불가능을 극복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난국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가 약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깨달으면 오늘도 손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0년 5월 26일을 기도일로 정하고 전 국민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전세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해 9월 8일은 영, 미, 양국이 함께 기도하고 독일군을 이겼습니다. 영국은 기도로 2,500척의 적함을 거센 파도와 후퇴하게 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과정, 이 전 세계적으로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기후도 엉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온다라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수록이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합니다. 한국에도 이 기사를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경우가 있는 건데, 경우가 법이에요. 경우도 없고 우아래도 없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는요, 뭐 이면 체면도 없는 기사를 볼 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정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기도 시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아무런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이적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해결의 문제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불가능을 극복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 또 이사도 해서 축복받았다는 가정도 기도로 계속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후원하는 6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했노라고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빛 기도원도 하나님 부업을 통해서 본업을 주여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8630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빛골 농장을 통해서 큰빛 교회가 잘 운행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